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으면 주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과 역사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못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 저자들의 의도, 성경적 메시지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바탕 위에 구축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복음과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메시아직 전사, 메시아닉 워리어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그분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주적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이 택한 교회 공동체이죠.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심지어 사탄의 활동과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탄과 인간의 제약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우주적 사건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요즘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처제가 다니는 한국의 한 작은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헌신적이고 믿음도 대단히 열정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시즌에 이 대강절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교회에 다녀오시는 길에 그 눈길에 넘어져서 한눈을 크게 다치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또 이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이 사업장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힘든 시간을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보내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는데도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수가 없다. 그러면은 신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탄이 역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자, 저희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 이 밖에서 외부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런 갈등, 영적인 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절망하게 되죠. 또 이게 이 실망감이 심해지면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 일상적인 삶에서의 실패, 좌절, 사건, 사고, 불행한 일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니 사탄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되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러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건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을 결정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당하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는 나 자신과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설령 내가 당한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성탄 이야기,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사건 안에도 어찌 보면 치열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전쟁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그린 렘블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렘블란트는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불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명암의 대조를 통해서 이 렘블란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러한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이 이야기도 렘블란트가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한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드리는 이 현장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뒤쪽에 뭐가 보입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보이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아주 이 거만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대의 권력자 헤롯 왕이죠. 자, 렘블란트는 바로 이 현장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그룹과 그 다음에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의 무리들 이 두 그룹으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놀라운 빛은 주로 어디를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동방 박사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별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은 상대적으로 어둠 속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대조, 저는 이것을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이 아기 예수 사건을 둘러싸고 철저히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마태 자신의 그 표현 양식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뭐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양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그 2장 5절과 6절에도 그 기록되어 있죠.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또 15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심이라? 이루러 하심이라. 자, 17절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라. 자, 이러한 이 마태의 표현 양식들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미가 5장 2절을 인용한 거죠. 마태복음 2장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각각 성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시죠? 거룩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온갖 기적들과 또 자연적인 재해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의 역할도 포함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장에는 주로 꿈을 통해 천사가 신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 이 성경적인 천사론과 마귀론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특히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예언은 뭡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집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집은 자, 오늘날로 치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당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경배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 수도사 로렌스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평생을 접시를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 토굴을 찾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수도사들 앞에서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특별히 부엌을 중심으로 그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였습니다. 그에는 부엌이 천국이었습니다. 로렌스에게는. 부엌에서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렸고 그 결과로 헤롯 대왕은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아기 예수에 대한 살해 계획을 촉발시킵니다. 2장 16절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비로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와 이를 대적하는 천사의 개입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으로서의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의외로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이야기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둘러싸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대왕의 아기 예수 살해 음모와 사탄의 전략은 하늘에서 미리 감지가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갈 존재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권세들의 대적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시면 그것을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수록,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수록, 때로는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시험에 들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부부가 직면한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 갈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신적 계시를 줌으로써 미리 이집트로 대피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바로 모세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오버랩시키고 있죠. 모세의 애굽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교도들인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고 한 얘기는 마태가 꿈꾸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헤롯 대왕과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이야기가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와 함께 엮어지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를 친히 운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깊을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사의 드라마를,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상, 바로 그곳이,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장소이고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천사 이야기는 사탄의 역사에 대조적으로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천사들의 활동 얘기는 21세기 과학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죠. 18세기 계몽주의의 이 유산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전면에, 우리의 삶의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매몰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너무나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강조한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무시하자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개발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분주한 삶이, 우리의 치열한 사역의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얘기를 조금 더 나눌게요. 자,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과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은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누구죠? 자, 어떤 이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 즉 아라비아,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쪽에서 온 전문 학자들이자 점성수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이런 사실로 볼 때 이들이 유대의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았던 바벨론 방면에서 온 존귀한 학자들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 중인 주 8세기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이야기에서 동방박사들은 12명으로 구성된 지혜자들이고 중국과 가까운 시르라는 곳에서 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들은 귀한 왕의 탄생이 있을 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별의 출현을 보고 그 방향을 유대 쪽으로 잡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재미있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대 바벨론의 점성술에 의하면 목성은 왕을 상징했고 토성은 유대인의 수호자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두 별이 만나는 사건이 주전 6년경, 7년경에 하늘에서 일어났는데 유대인에게서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목성과 토성이 특별히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셔서 이교도들인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별은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의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탄생과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별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았다기보다는 먼저 별자리를 확인하고 그 방향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천문학적인 지혜와 지성을 사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아기 예수의 거처 위에 초자연적으로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본문 2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앞에 9절부터 읽는 게 더 정확하겠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바로 이것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동방에서 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을 때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2장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큰 의미를 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선교에 있음을 암시하는 모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이 뭐로 끝나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대위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기쁨과 대조되는 헤롯 대왕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두려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기쁨과 사탄의 왕국에 임한 큰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탐욕스러운 헤롯 왕을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라고 지금 헤롯 왕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했던 대제사장들,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제사장으로서의 성직이 메시아를 경외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적어도 유대민족을 위한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존경과 경배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을 맞아 흥겹게 즐기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당시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그 땅이 영접치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교회 뜰만 밟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이 성탄 시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둬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내려놓고 오직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위대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내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